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올해 22년도 표어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X 배너에 있습니다. 청년아 교회를 다시 세우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청년아 교회를 다시 세우라. 21년도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첫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다. 그러나 성공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올해도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목표를 지니신 분들이 많이 보이고 필요하신 분들도 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22년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지체들하고 같이 새해 인사를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1년도를 어땠냐고 나눠보면은 대다수의 지체가 21년도가 행복하고 기뻤던 한 해로 기억되기보다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21년도가 특별히 기뻤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20대, 30대의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20대의 시기, 30대의 시기가 전 인생에 있어서도 특별히 치열한 시기일 뿐더러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3기 신입생들을 예를 들면은 33기, 우리가 이 작년도 신입생들이 33기 신입생들인데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대학 교정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대학 교정을 밟아보지도 못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땠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마땅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풍성하게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바하는 자리도, 내가 마음에 드는 알바 자리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한 해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지체들은 어땠죠? 매일매일 뉴스를 봐야 되지 않았어요? 내가 결혼할 그때에는 이 방역지침이 어떻게 변경될까? 혹여나 내 결혼하는 그 시간대에 이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뭔가 지장이 생기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한 해였고, 또 우리의 그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적 모임 제한 때문에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조차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죠? 영적으로도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참여를 했어요. 옷도 갖춰 입고요. 그 앞에서 집중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지체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내가 집중을 하면서 잘해야지 마음을 다잡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태해져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을 예배전 기도회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았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2022년에는 어떨까요? 올해는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벌써 코로나가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좀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무려 2024년까지 계속되리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도 사실 큰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백신이 나온다더라. 이 백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큰 희망을 갖고 2021년을 우리가 희망 있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났던 그런 2021년도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 한 해는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백신도 소용없었는데 어차피 2022년도도 똑같겠지. 백신도 소용없었는데 절망스러운 자세로 그저 이 2022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낙관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 주변에는 힘든 상황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으나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2022년도에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방해들이 있는데 이런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도시와 그 성벽과 또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가량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7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 포로된 상태로 7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갔어도 돌아올 때쯤이었으면 백발이 성성한 70이 넘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손주들까지도 볼 나이가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국은 어떤 제국의 이름이 나타나냐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세계사 속에서 불리는 이름으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또 세계의 판도 또한 바뀌어 있었어요. 이 당시 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자면 바벨론 제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과는 다르게 이 정복 국가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피웠어요.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악랄했거든요. 잡아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또 종교와 문화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일본이 마치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민족 말살 정신, 민족 정신을 뿌리 뽑으려 했던 것처럼 아수리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지배국가인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고 관대하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했고 또 그들이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서 그 땅에서 털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관대한 정책 속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지배국가가 자신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게해줘서 그 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땅 가운데서 자기만의 재산을 또 이렇게 형성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안락한 집도 생겼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락한 집 가운데서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에스라 1장 3절의 내용인데, 함께 에스라 1장 3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갑자기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원래 있었던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냥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잃었던 나라, 우리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를 잃게 되었는데, 잃었던 땅을 되찾고 잃었던 그 땅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이 관대한 정책 속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칙령이 거대한 도전이었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 제국, 그 도시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땅에서 사는 게 차라리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내가 원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내 터전을 잡았지만 돌아가야겠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 그 땅에서 정착도 했겠다, 가정도 이루었겠다, 안정적으로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제국이 어느 나라냐면은 무로닥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신을 주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관대한 정책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살 땅과 살 집을 제공해 주었던 안락한 나라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던 세계는 여전히 우상이 팽배하는 그런 문화가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언제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들 외에는 그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게 되죠. 왔더니 상황이 어떻죠? 아주 황폐해요.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아주 황폐합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의 속마음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한번 3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벽과 성전이 왔더니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왔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거주할 곳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만한 곳도 거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적들의 위협 가운데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벽과 또 이스라엘 성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전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지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결집하게 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결집하게 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에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서 때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민족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성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민족적 정체성 아니었을까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너는 성벽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무너진 곳이 많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직장 다니는 것도, 교회 나온다는 것도 눈치 보면서 다녔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저기 많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요, 새롭게 회복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을 다 보니까 올 한 해를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표어를 잡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도 나도 우리가 이 해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시간임을 다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까요? 이 시간이 정말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면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무너진 교회,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일에 올해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것, 벌써부터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걸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34기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고3, 마의 고3을 보내면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러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방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풀리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정착해왔던 터전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서 도전을 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도전을 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죠.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도와주셔야죠. 귀하게 여겨주셔서 잘 형통하도록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장인 에스라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성전 재건을 멈춰 세웠던 외적인 방해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결집시키게 될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이 중단된 이유는 표면적으로 외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대적들이 막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모습을 통찰해서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성전 재건 왜 멈췄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저 대적들 때문에, 저것이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 멈춘 거야? 그건 핑계고, 그냥 너희들 마음속에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겠다는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건축해야 되겠다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너희 마음에 없는 건 아니고 핑계대는 거 아니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건해야 할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재건하는데 막아서는 외적인 요소는 너무나 뚜렷하죠. 그 외적인 요소가 뭐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외적인 방해 요소가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면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다일까요? 학개 선지자가 통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꾸짖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걸요. 때가 아닌 걸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걸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꾸짖으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학개와 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꾸짖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만,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판넬이더라고요. 이제 막 포로 시점에서 돌아왔을 때니까 판으로 된, 그나마 모양이 갖추어진 집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너희만 판넬 집에서 편하게 거주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죠. 또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의 편에 서주겠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내가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나만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지, 잘못됐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안 그래도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 내적으로도 해이해지는 마음이 있었고 안일해져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못 살았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아마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땅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그마저도 중단되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들이 와서 중단을 했는데 그것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을 겁니다. 외적들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막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천군 만마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2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라는 말은 여기서 이해라는 접속사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16년 동안이나 지체되었는걸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죠. 일어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쿰이라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롭게 회복하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것, 쿰이죠. 내가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21년도 가운데 보냈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거, 이거 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태해진 모습이 있었어요.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쿰!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자기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각을 떠서 달라고 하십니까?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한 것도 아니고 22장 3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명령이 물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다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재건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출난 걸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있어요. 저도 신방을 하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기도하냐고 물어볼 때 그냥 기도하냐고 묻지 않고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시에 기도하냐를 꼭 물어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약속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냐? 또 말씀을 보는 것,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4명 가운데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내면의 교회가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빠지고 말씀 보는 것이 게을러질 때에 내면의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22년도 상반기 큐티책 신청란을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돼요. 큐티는 정말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인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지체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1월 2일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오늘 다 큐티책을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1월 큐티책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2,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큐티책과 어떤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통독을 진행하게 되는데 성경 통독표를 저에게 요청하시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올 한 해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재건이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할 때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앞서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행정관리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칫 잘못해서 관리들인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좋지 않게 본다면 또다시 이 성전 재건이 막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래요.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막아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망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 속에 두려우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그래도 2022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내면의 교회를 잘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2년도 표어가 청년아 교회를 다시 세우라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너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2022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